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 모서리에 있는 인물들, 자 조용기, 그 다음에 이제 박호종, 그 다음에 이쪽 김은호, 그 다음에 유기성. 자, 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그리고 소개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제 가운데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소개되고 그들의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 소개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오늘은 여기 지금 이제 박호종 계열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배운 사람이 이 레비스탕스 김태훈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된 박혁이라는 거짓 선지자도 이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혁은 여기 존치 그리고 TV 저시아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어그러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바로 박혁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재한, 김주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박혁의 어떤 그런 사역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를 제가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재 시각 7월 7일 금요일이에요. 이제 금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시간대이죠.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자, 박호종. 지금 실시간입니다. 446명 시청 중. 지금 여기 이제 박호종 더 크로스 철치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내려앉아가지고 깔려 죽은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서 특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라더 혁 구독자 지금 이제 1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임파테이션입니다. 사역 형태가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한 면이 있죠. 자, 박혁, 김준, 양결, 정재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부터 한번 보죠. 김준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김준,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여성이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말하는 돌파기도, 영의 호흡 따위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질문, 두 번째, 그녀는 박혁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사상적으로 어떤 것을 이어받았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질문, 이 여성도 혹시 릭 조이너, 채한, 빌 존슨, 크리스트 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었다는 음성처럼 가난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질문, 그 외에도 분노의 영,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 공포의 영, 우울의 영, 질병의 영 등 지역 귀신론을 전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영체 개념입니다. 질문, 김준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일까요? 자, 영상을 좀 몇 편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막고,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자,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관상 기도가들이나 이들이 이제 그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하다 해서 신비적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근거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귀가 없는 곳.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신들이 어떤 영적 분별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집안의 기운들을 살피고 보혈 기도나 어떤 대적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집안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의 영이 느껴지면 동성애의 영을 물러가라, 이렇게 어떤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장소가 중요하다. 이제 관상 기도가들도 이제 어떤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신비적인 영역으로 놓는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은 제목이 방언 기도, 돌파 기도, 영의 호흡, 이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정말 성경의 근거 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방언기도, 돌파기도. 이 돌파라고 하는 용어는 신사도 운동권에서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또 영의 호흡. 이것도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 계열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페스텔 준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의 호흡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날마다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잘 모르고 힘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 기도에 의지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고 영이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지금 보세요. 영혼육 지금 3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3분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풀어갑니다. 흙으로 지으신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신적인 부분, 내 생각, 마음, 이 모든 것, 즉 우리들의 혼적인 영역. 그렇죠. 지금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을 구별하고 있죠.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영적인.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윤석전의 거짓 선생 그 윤석전의 사상과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영혼육 3분설로 구별해서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제 정통 신학적으로 보면 그럼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류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기동도 그렇고 베레아 계열, 짝풀이 계열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이중아담론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또 이제 시대별 구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는 이제 히브리어로 니시마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제 심장이 뛰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 그래서 생명체가 되니라 이제 각주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참조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생령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영적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육 3분설. 그래서 혼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이제 항구적인 존재, 이제 김기동이나 이제 그 윤석전 목사라는 거짓 선생이 말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영의 호흡,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지금 호흡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김하중 장로라 하는 사람이 이제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3분설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로 이렇게 성경에는 계속 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건과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계속 혼과 영을 구별해서 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떤 기관이나 그런 역할로 그렇게 이제 격화를 시키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결국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오면 영으로 방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이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그 침묵 기도랑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브라이언 박이나 이런 신사운동가들이나 관상기도가들이 말하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그러진 해석 투성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깊이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살았다는 그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자, 3분설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영적 호흡 기도라는 것이 있다. 뭐 돌파 기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기도, 그리고 격상적 기도론, 자, 격상적 임재 체험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기도였는데 혼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거에서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제가 자꾸 말하는 격상적 임재 체험론이고 격상적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는 안 되고 레마로 나아가야 된다.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이고요. 오늘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구별을 통해서 이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에 충동을 받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에서 이제 정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정말 회복주의적 강론으로 이끌어가는 그 더치시츠적인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강론을 주의하세요. 유튜브에 실제로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고 검색하면 그렇게 허탄한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줄 아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은 깊은 잠을 자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목사일지라도 선교사랄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내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마치 이 영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힘없는 사탄의 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피곤함, 어려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철저히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다 같이 함께 배울 때에 더욱 내 영이 행복하여지면서 주님을 향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장이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영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전파가 되면서 열정이 생기고 불이 붙고 그 모든 것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우리 말로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이 가장 많이 노리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혼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에 누구에게 내가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들을 때, 또는 내가 욕을 듣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칭찬으로 제가 지금 미혹하는 영상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듣는 순간 이 구제, 자, 이제 다음 영상입니다. 재정의 보시겠습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재정의 한계를 부수고 돌파가 좀 빨리 듣겠습니다. 돌파라는 표현 자꾸 쓰죠. 먼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정통교회에서 이런 표현들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안 써왔던 용어인데 오늘날 신사운동권들이 이제 개념화시켜서 퍼뜨리는 용어가 돌파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돌파라는 표현을 누군가 쓴다, 또 많이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샬롬, 축복합니다. 페스털 김준 목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전 세계 성도분들과 구독자분들 그리고 팔로워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깊은 기도 중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진 재정과 채무에 묶여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영적 전쟁을 반드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채무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감동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또는 환상을 봤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짓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시키는 거죠. 회복시키고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는 미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축복을 함께 전하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가고 오는 길 저와 함께 기도와 마음으로 지원해주시고 동행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계속해서 동행하신다면 집회지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기적들과 축복과 모든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어떤 영체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숫자를 다 세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무 이제 묶여 있다. 그래서 채무의 영에 어떤 그런 시사가 담겨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더러운 영. 자, 지금 성령의 바람.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제 말하는 생기아브로라 이제 랩스탕스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마지막 때 큰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 그런 예언을 이 사람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반드시 선한 부자가 되기를. 자, 이게 이제 선한 부자, 이제 또는 거룩한 부자라는 표현을 이제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제 같이 동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성부라고 합니다. 이제 거룩한 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라고 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성부라고 할 때는 거룩한 부자가 돼서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게 원래는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사도 피터하고는 부의 이동 사상입니다. 이제 그 재물이 전 세계의 재물이 자기들에게 이제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탐욕에 어그러진 그런 사상. 그러니까 그러한 감동과 음성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베풀며 가난의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유함을 통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자기를 찔러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이제 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유함, 재정을 이제 충동질하는 이런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통 욕구가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는 것이죠.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가난의 영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나 제가 조건을 단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선한 부자를 일으키셨으며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김미진 강사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성부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택된 세대들이에요. 부의 이동 사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언자 그룹이 이제 그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이제 그렇게 일으켜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섬겼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정의 축복을 받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재정 또한 돌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재정의 영적 재정 돌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책 한 권에 갇히는 집 한 채의 가격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그 헌금으로 구제하고 선교도 했지만 자, 그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교도 했었. 불순종의 영인 압살롬의 영이 역사. 자, 보세요. 반역의 영 얘기하죠. 불순종의 영 얘기하죠. 압살롬의 영도 얘기하죠. 자, 박호종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아까 보셨죠, 영상. 지금 이제 애써기도운동본부의 대표인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TCC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강단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이세벨의 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압살롬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합의 영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역사를 하면요,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평생 교류가 없이 생사 여부도 관심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의 영들은, 자, 분노의 영 얘기했죠? 먹고 사는. 이 분노의 영이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분노의 영, 분열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완전히 성경 해석이 오류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노했죠.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노의 영,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규심론적 개념을 통해서 헬라 이언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악하거나 나쁜 것으로 합치를 시키고요. 기쁨, 번성, 번영,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슬픔은 악령이 주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양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우 슬퍼하면서 또 기뻐하는 겁니다. 왜 슬퍼합니까? 슬퍼할 때는 자기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자기 비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죄악에 대한 탄식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선포기도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향된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면서 기뻐해요. 담배를 피면서 기뻐해요. 사람을 때리면서 욕하면서 기뻐해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입니까? 기쁨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그럴 때 느끼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의 영, 분노가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영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병강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침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은 병강무라는 사람 만나면 비판의 영, 종교의 영,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파주의적인, 몬타누스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는데 우리가 혈기가 날 때에 그 영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갖다 붙여요. 뭐 혈기의 영, 분노의 영,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를 제대로 폭발시킬 때에 자기들이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최대한 크게 내고요. 더불어 살인의 영이
보세요. 살인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살인의 영이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한다. 어떤 지역이면 자살의 영이 역사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빚을 진다. 그러면 채무의 영이 역사한다. 어떤 사람이 자꾸 사람을 죽이러 다닌다 그러면 살인의 영, 어떤 사람이 자꾸 뭐 성추행을 하거나 어떤 음란물을 본다 음란의 영, 이렇게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성애적 생각을 가진다 동성애의 영, 무질서의 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성애를 무질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마치,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요 갖다 붙이는 게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 기원이 있어요. 근원을 아셔야죠. 피터 하거니 신지 제이콥스 바페켓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책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들었다 하는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는 이세벨의 영이 역사한다. 이 지역에는 파이돈의 영이 역사한다. 이 지역에는 아합의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엔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은 느꼈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혁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뭐 고아의 영이니 무슨 영이니 말하지 않습니까? 다 꾸며내는 거짓 계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그 다음에 5장 31절 13절 다 참조하세요. 23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16절, 17절, 그 다음에 27장부터 29장까지 미가서, 스가랴서 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신명기 13장, 18장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미혹하는지, 어떻게 거짓된 점괘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지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했던 거짓 선지자들 일과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의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자, 이거 뭘까요? 분열의 영이겠죠? 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저서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우리 한국은 분열의 영이 더 크게 역사한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지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뭐 선교사 지인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는 분열의 영, 그 다음에 중국에는 탐욕의 영이 역사한다. 그리고 일본에는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니까 분열의 영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존 교회 안에 어떤 어그러진 가르침을 하는 박혁과 같은 사람, 김준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분열의 영을 역사에 심취되어서 미혹되어서 그런 역사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말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반역과 불순종의 영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영은 소멸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자, 이번에는 선포 기도를 하고 있죠. 공포의 영, 우울의 영, 질병의 영, 치유 기도, 파쇄 기도. 자,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선포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와스칼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파쇄 기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이것도 이제 정통교회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회 다닌다면 목사님으로부터 파쇄 이런 말을 잘 듣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보통 성경만 이렇게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른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파쇄라고 하는 말도요, 이제 그 지방교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의 그 번역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파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쇄의 기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영, 우울의 영, 질병의 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세요. 자, 우울의 영.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울할 수 있어요. 믿는 그것 때문에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에 선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가 쓴 글에 보면요, 지금 마음이 답답해 사무치니 정말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우울증에 시달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도리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을 갈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서는 우울의 영, 우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의 영에 사로잡힌 거는 다 나쁜 것,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다 나쁜 것, 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 영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된 위기 의식 조장을 통한 거짓된 충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죠. 마귀 들리지 않은 자에게 마귀 들렸다고 세뇌시키고 귀신 들리지 않은 자에게 귀신 들렸다고 세뇌시켜가지고 계속 조작하고 사람들이 심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수법이 바로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이제 대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요, 가계저주론이 이제 그 기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포 기도가 있고요. 마귀론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귀신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적 이혼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웃음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슬픔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 이런 이혼론적 이분법적 접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적 신관이 또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목된 다 이제 무속적인 것이고요.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이 접목되어서 이런 이론들이 성경과 그냥 섞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시가 돌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계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강하게, 더욱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자, 오늘날 신사도 운동권에서 영이 강해진다, 영이 움직인다, 영이 동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특히 이제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가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박혁이라고 하는 자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운행이라는 표현을 뭔지 알면서 사용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어떤 영체가 떠돌아다니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히브리어가요. 이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부적부적거리면서 이제 새끼를 품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운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 뭐 버스 운행이나 지하철 운행이나 어떤 영체 개념이 뭐 떠돌아다니는 거, 마치 귀신이나 어떤 영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운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영이 지금 이 현장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암시, 그런 거짓된 세뇌, 그런 영적 가대 망상을 가져다 주는 허탄한 생각들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올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며 완전히 악한 영은 소멸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스콜랄라이안나바바라가사. 입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소멸되고 다 거짓된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뭐 이슬람, 힌두교, 그 다음에 베레아 계열, 모든 신천지 집단에서도 그렇고 모든 이단 집단에서는 이제 더 광란적인 방언들도 많이 하죠. 다 거짓이고요. 이 사람들도 뭐 이제 다 이제 방언을 배워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배워서 방언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헛된 가치관을 제가 깨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방언을 뭐 배워서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믿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할랄라 파파파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헛된 것들이에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랄라이안나바바. 기침으로 또 여러 가지 하품과 거품과 울며 소리 지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현상을 따라 봐요. 말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대로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은 강력하게 축사되고 워스칼랄라이안나바바라가세.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공부하시면서 성경 직접 펼쳐보시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또 모르시면 답글란에 질문도 하시고요. 또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하면 제가 다 킵해뒀다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